여러분, 다윗처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 삼으면은요,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한 목자 예수님 정말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지, 아니 목자로 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예,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뒤다 보자고요. 예,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가 목자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목자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나?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앞서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가고 나는 뒤따라가는 그런 삶이에요. 자, 우리가 앞서가고 주님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목자로 삼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마치 예수님을 애완동물처럼 여러분 산책할 때 끌고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애완동물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 늘 앞장 세우고, 여러분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하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유다 광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양들을 많이 먹여요. 왜냐? 광야니까 풀들 많고 그 지나가는 양떼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양무리들이 지나갈 때 보면 양무리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있어요. 자, 여러분, 목자와 장사꾼이거든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장사꾼을 어떻게 구분하죠?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을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낭떠러지 위험한 데 없나, 그리고 혹시라도 물에 빠질 일 없나, 그리고 맹수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닌가, 독초들이 앞에서 양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양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늘 양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서가는 사람은 누구냐?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양들을 보면서 저거 값 떨어지기 전에 빨리 잡아서 팔아야 되겠다. 어떤 양을 팔면 돈 많이 벌을까? 뒤에서 걸어가는 거 보면서 골라내는 거예요. 팔아먹을 거 양을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양해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강조라고 하는 게 뭐죠? 반복하는 게 바로 강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14절, 16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리가 주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일 수 있어요. 비양심의 소리일 수 있어요. 유혹의 소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삭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분명하게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인 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음성이 들릴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도 양을 알고 양도 주님을 알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서로 아는 거거든요. 자, 어떤 젊은 남녀가 있어요. 이 남녀가 서로 알아가요. 그걸 가리켜서 교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내가 양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제로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도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주님의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 한해 말씀 동행운동 정말 주님을 목자로 삼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청년 한 명이요 양을 기르다가 군대 징집 명령이 내려졌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양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없고 형제도 없고, 마침 이웃에 삼촌이 계셨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를 해야 되는데 이 양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나라를 위해서 가서 고생하는데 내가 삼촌인데 그거 못 맡아주겠냐.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끌고 가면 그저 자기가 알아서 다 풀 뜯어 먹는 건데 어려울 거 없다고 나한테 다 맡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맡기고 군대에 가가지고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바로 찾아갔어요. 삼촌, 제대했습니다. 그래, 삼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양 맡긴 거 있잖아요. 그 양을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 삼촌이 그래요. 아니, 네 양인지 내 양인지 어떻게 그걸 구분하냐. 지금 다 섞여 있는데 아니, 어떻게 네 양을 알고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주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래요 삼촌? 그러면 제가 내 양을 골라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체주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 청년이요 집을 이제 나가가지고 밖에 양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요 해파람을 쫙 부러제키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섞여 있던 양들 중에 이 청년이 기르던 양들이요 샥 다 왔어. 아주 정확하게 왔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음성, 여러분 마귀 유혹하는 음성, 여러분 그것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귀가 늘 주님의 음성만 듣는 그런 영적인 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 모델이 누구냐? 다윗 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 그러면은요 조금 전쟁 광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못하면 끌고 간 군사 다 죽는 거거든요. 자, 다윗은요 전쟁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 당시 상황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서쪽으로는요 지중해 쪽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위쪽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얼마나 그때 나만 장관 셉니까?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암몬 모압, 그리고 남쪽으로 에돔이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구멍이 없어요. 사방이 다 그냥 적성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블레셋하고 여러분 털 전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야만 여러분 육로로 대륙으로 진출을 할 수 있어.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엔 블레셋을 쳐 부숴야만 지중해 해안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여러분 이게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거든요. 치앙마이 가면서 공항에서 책을 사가지고, 그게 뭐냐면 지리의 힘,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국을 이룰 수도 있고 대륙을 못 이룰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거의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감동 깊게 봤던 그런 책이고, 이래서 소련이 그렇게 전쟁을 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윗 왕 시대 때 늘 침공하는 거예요. 암몬이 침공하고 모압이 침공하고 에돔이 침공하고 또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침공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역대상 18장 6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에돔하고 아람하고 모압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하고.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백전백승을 거두게 하세요. 자,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윗은요 전쟁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늘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쭤봤어요. 이 전쟁 하오리까? 우리가 저 군대를 추격하오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아주 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 군대 추격하오리까 따라가오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반드시 찾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전쟁 일어날 때마다요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거예요. 이 전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저 군대 추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전쟁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여호와께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승리케 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의 광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 뜻, 그 음성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5편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왜 선택했느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실제적인 예가 뭐냐? 보니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모델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말씀과 동행하는 거냐?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거냐? 그 구체적인 실제가 여러분 시편 25편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첫 번째 삶은 뭐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5편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 해석 주석책을 보니까요 마음을 높이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높이 들어서 주를 바라본다는 거죠. 자, 25편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어떤 거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에 처해도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팡질팡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한눈 팔고 여러분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사울왕이 추격해가지고 여러분 죽임당할 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블레셋으로 피신 갔는데 블레셋 왕이요 전쟁의 앞잡이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여복하면 여러분 광인처럼 미치광이처럼 그러면은 앞장 세우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별별 수모를 다 당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는 뭐냐? 항상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는 삶이죠.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죠. 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꼬꾸라지고 변화됐잖아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사도행전 22장 10절
바울이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만나주셨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로드십을 인정한 거거든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로드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삶이거든요. 자, 로드십이 우리가 있어야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거듭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려면은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돼요. 로드십이 출발이 돼야 돼요. 또 말씀과 동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참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관장도 만나고 의원들도 만나고 그러게 되는데 어떤 분이 대화하다가 제가 그분 우리 교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놈이요 우리들하고 똑같이 놀아요 그래요.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쏘대낸 건데 똑같이 논다는 게 뭔지는 난 모르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거듭난 건 아니라는 건 알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려면 로드십을 인정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삼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드십을 인정하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요 5절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12절 말씀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은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그가 택한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나의 길을 걷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요 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길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여호와의 길에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길만이 주님이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셔서 올 한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기가 돋아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면은요 여러분 내 영혼에 생기가 넘쳐나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면 기쁨이 넘쳐나요. 평안이 넘쳐나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갈 바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말씀께서요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세요. 평강으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가족 정말 올 한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